새로운 연구와 또 새로운 그러한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을 이제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우리는 모두 다 완전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참으로 우리 입에 꿀송이처럼 달지만은 배에는 쓴 역사, 순교적인 사명이 확실히 들어올 때까지 그리고 그 후에는 더 열심히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은 9장과 10장과 11장의 말씀을 공부하겠는데 9장에는 첫째 화와 둘째 화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 화는 다섯째 나팔, 또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이 됩니다. 그리고 10장에는 이제 가장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명자의 소명장인데 이제 주님께서 친히 이제 큰 권세에 있는 천사를 보내서 사명자를 찾는 모습이 보여지고 거기서 이제 응답받음으로써 이제 그 작은 두루마리 책을 완전히 받아먹고 받아먹는 과정을 통해서 입에는 꿀것이 달지만은 배에는 쓴 순교적인 사명을 갖는 사명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명자가 7장과 11장과 연결이 되어서 종말의 교회를 위한 종말의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활동하기 때문에 10장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장은 10장의 계속입니다. 10장의 사명 받은 사람이 11장에서 그 사명을 이루는 예언의 사역을 이루는 그런 역사로서 1003년간 1260일 동안 이제 교회를 위해서 예언의 사역, 영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사 그리고 순교에서 이 11장에 특별히 그 순교하는 모습과 또 그들이 순교로 끝나지 않고 부활 승천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이 부활 승천하는 모습이 이제 놀라운 일인데 이것이 14장에 부활한 모습 가지고 승천해서 14장 시온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주님 앞에서 이제 새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서 그들의 자격이 땅에서 성량을 받은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이제 부활의 혜택을 받은 부활한 성도들의 첫 열매로서 이제 그 두 증인이 11장에 나오면서 이제 7장에 14만 4천 명과 연결되고 10장의 소년과 연결이 돼서 10장 10장과 11장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9장은 또 첫째 화와 둘째 화의 문제를 구분하고 전 3년 반과 후 4년 반의 경계선에서 오는 그러한 이제 화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왜 개혁주의 전천년설인가?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지금 무천년설이 대세인데 무천년설은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지만은 계시록을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과 많은 모순과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 이래를 신약시대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 20장의 천년간을 이제 교회 시대로 해석하는 해석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전체가 상징적인 해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천년설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을 전후한 7년 동안의 종말적인 이제 계시가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런데 그 한미래를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한미래 전체를 교회 시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모든 사건이 로마 시대의 교회의 앞 핍박사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로부터 그 모든 것이 전부 상징적 해석, 역사적 해석으로 이제 지나간 역사 해석으로 이제 끝냈기 때문에 사실은 인류의 종말에 되어질 이제 7년간의 계시에 대한 내용이 전혀 무천연설에서는 해당도 안 되고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천연설은 우리와는 아주 동떨어진 그러한 이제 설로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우리 강수영 원사님, 충무로 계신 강수영 원사님 교회 목사님이 무천년주의자래요. 무천년주의. 그래서 이제 우리 강 원사님 어떻게든지 그 목사님을 이제 그 개혁주의 전설인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이제 자주 대면에서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 주간에는 우리 권사님 보고 이제 오후 예배, 그러면 무천년설이 아니다. 요한계시록 전설이 아니고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제 설계를 해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설계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권사님이 그런 심오한 그 계시록의 말씀을 쓸 거니까 놀래겠지요. 그 목사님도 자기를 의식하지 말고 무천년설 이제 성경적이 아니면 아닌 점을 분명히 얘기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강 권사님도 용긴 용치만은 그 목사님도 훌륭하다. 그 무천년설인데 자기는 교인 보고 무천년설을 때리는 설교를 허락하는 그 목사님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더 듣고 싶다고 다음 주일도 좀 와서 다음 주일도 이제 다녔어서 설교하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 더기를 했대요. 많이 기도하셔서 좋은 선거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천년설의 이제 모순이 사탄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이제 아마겟돈에서 이제 짐승과 거짓 선자와 짐승의 군대를 전부 거기서 멸절시키고 그 다음에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저에 가다 넣는 그 무저의 결박을 복음 전도를 위한 신약시대의 제한적 행동으로 해석한다는 거. 이걸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에 그대로 문맥을 봐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후에 최종적으로 마귀를 이제 1000년 동안 결박을 해서 이제 무적에서 집어넣는 그러한 것이 도저히 상명적으로 해석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볼 수도 없는 것인데 분명한 이제 문자적인 그러한 해석으로서 이제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이제 신학시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탄을 이제 인시적으로 결박해둔 그런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기 때문에 그러게 되면 천년왕국도 신학시대가 말하자면 신학시대의 그 사탄의 활동도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런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고 무천년도 역시 이제 없다는 그러한 설로 기울어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을 중생으로 해석한다. 이게 큰 문제예요. 무천년설뿐 아니라 이제 전천년설 중에도 이제 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역사적 전천년설과 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둘 다 부활론에 있어서는 짝짝꿍이에요. 어떻게 다 똑같아요. 얘는
첫째 예수님이 재림 때에 죽은 모든 성도가 다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가 변화받는다. 그래가지고 이 두 부류의 성도들이 공중으로 희고된다. 세대주의와 틀린 것은 뭐냐게 되면 세대주의는 7년 환란 전에 있다는 것과 역사적 전전서는 7년 환란 후에 있다는 것, 그것만 틀리지 그 성도들이 그 부활 문제는 똑같아요. 이 문제가 이제 종말론에서 큰 문제가 야기되죠. 그와 동시에 성경 해석 면에서도 이것은 중요한 이제 그 문제로 야기되는데, 첫째 부활은 이제 계시록 20장 4절에서 분명히 순교자의 부활로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활이 이제 백보자 심판 때에 마지막 심판으로서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나올 때에 그때의 부활이 마지막 부활로 나오고, 그러므로 모든 죽은 성도들은 지금 낙원에서 영적 안식을 취하고 있으면서 그때에 말하자면 천년왕국이 지나서 백보자 심판 때에 그때에 부활한 몸으로 그때 부활하게 된다. 그것이 마지막 부활이다. 첫째 부활은 이 땅에 있을 동안 이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의 순교자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제 환란 이전에 모든 순교자들의 부활, 순교자의 부활을 첫째 부활로 성경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다 한 단계 더 띄어서 이제 첫째 부활은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중생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거듭났다. 영적인 부활로서 거듭났다는 사건을 첫째 부활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첫째 부활에 대한 성경적 사실을 전혀 부인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부활에 대한 모든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성경의 해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큰 이제 문제로 이제 발생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제 부활 문제에 대한 것이 아직까지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은 것이 뭐냐게 되면은 첫째 부활을 순교자의 부활로 그렇게 본 신학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기 때문에 저들이 얘기하는 그 부활론에 대해서 이제 부활과 완부할 수 있는 그러한 다른 반대 이론이 없었다는데 그 문제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첫째 부활을 한 20년 그러니까 제가 해갑 때 이제 쓴 책이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이라는 책인데, 60세이면은 벌써 27년 전이죠. 한 30년 전에 이 첫째 부활에 대한 것을 이제 계시록 20장 4절을 연구하면서 이제 새로운 그 부활론을 정립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목사들 중에서도 어린 사람이고 목회 경력도 얼마 없는 사람이고 또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도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부활론은 이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부활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신학계의 하나의 새로운 부활관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겁도 나고 두려운 마음도 품게 되고 이제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는 이제 더 깊이 연구를 했죠. 연구하는 가운데 첫째 부활에 대해서 정립을 확실히 하고서 이제 그때에 나중에 교단에서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제 공박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걸 다 준비해 놓고 이제 그것을 책도 내고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워낙 제가 이제 뭐 미미한 존재니까는 뭐 저 상대로 할 신학자들도 없었던 모양이야.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할 말 없이 그냥 이 저변에서 이제 첫째 부활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널리 펴지면서 이제 특별히 이제 정성호 박사님이 여기에 큰 관심을 갖게 됐어요. 자기도 아직까지 기존 신학자니까는 첫째 부활에 대한 문제를 이제 역사적 전전설의에서 이제 예수님 재림 때에 죽은 성도들이 다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다 변화받는 그 사건을 첫째 부활로 그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이 문제가 뭐냐 그러면 천년왕국에는 부활한 사람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재림 때에 죽은 자들이 전부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이 변화받으면은 육체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활하는 거 가지고 천년왕국 생활을 해야 되니까는 그건 이치가 닿지 않죠. 그럼 어떻게 천년왕국에서 자녀를 생산하느냐? 부활한 사람도 자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상한 성경의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광범 목사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문제죠. 그냥 그렇게밖에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문제가 다르다. 그리고 또 천국에 가 있는 지금 낙원에 가 있는 성도들이 구태여 천년왕국에 내려올 필요가 뭐 있어요? 천년왕국에 내려올 필요가 없죠. 그 천국인데 아무리 낙원이라 하더라도 천년왕국이 비할 수 있겠어요? 그 영광스러움과 거기에 삶의 그 기쁨과 이제 행복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태여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해가지고 이 땅에 내려온다. 그러면 변화받은 부활한 사람은 신령한 몸인데, 그럼 신령한 몸 가진 사람이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천년왕국은 이 세상인데, 육신은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가정을 가지며 또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런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제 천국도 이 세상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구태여 이 천년왕국 그래 부활한 사람 저 성도들이 전부 부활한 사람들이 전부 천국에 산다면은 이거 천년왕국 끝이 아니냐? 천국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천국 갔으면 계속해서 살지. 그게 행복한 나라인데 그러한 저러한 모순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부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천년왕국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전부 무천년주의자로 하게 되고 또 이제 그 부활 문제는 구원론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첫째 부활을 그렇게 이제 다 치부해 버리게 되면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난점이 많고 천년왕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제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첫째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계시록 6장에서 이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이제 순교자에게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네 동무들도 너희처럼 죽음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아주 이제 순교자의 수요가 거기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고 20장 4절에 계시 20장 4절에서 첫째 부활 문제가 성경에 거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하는 첫째 부활 문제가. 근데 거기에 이제 두 종류가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는 순교 이전에 환란 이전의 순교자고 하나는 환란 중의 순교자. 즉 두 증인이 11장에서 순교한 그 순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의 사람들은 복 있고 거룩하도다. 이는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이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에서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게 살지 못하더라. 그럼 함으로써 나머지 죽은 자,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은 천년이 차게 살지 못하고 천년이 찼을 때에, 그때에 이제 백번 심판 때에 생명의 부활로 부활되고, 이제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공조희고되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살아가고, 천년왕국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제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생산하고, 그래가지고 천년이 찬 후에 그때에 혼이 변화받는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고, 그 변화된 성도,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거치지 않아요. 변화를 거치죠. 이제 천년왕국까지 죽지 않고 있다가 백보다 심판 때에 호련히 변화받아가지고, 변화받는 것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는데,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는 것이 이제 부활하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원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이제 생명의 부활체가 되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이 우리 영원한 천국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그러한 이제 모습으로 이제 성경은 우리 계시해 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 예비하면 이제 너희에게 와서 너희 데려가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예비하는 그 모습이 이제 그 모습이 그 예수님께서 예비하는 그 천국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과 낙원과는 구분되는 거예요. 낙원은 영적인 안식처로서 우리가 죽으면 육체에서 영이 떠나가지고 천국에 가는 그 천국이 낙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 낙원에 있게 되고, 그 사람들이 계시록 21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중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제 아직도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성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너희 데리러 온다고 그랬으니까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새 예루살렘인데, 나중에는 낙원에 있는 성도들, 또 우리도 변화받는 성도들도 그때 최종적인 우리의 소망인 생명의 부활체를 가지고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 여기서 이제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에 대한 한계 분기점이 생기는 것이고, 왜 성경적인 해답이 나오는 것인데, 이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확실히 정확하게 이것을 이제 깊이 있게 배우시고 연구하고, 또 요의 기초회나 개혁주의 전천연설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나올 수 있게 되고, 또 우리가 담대하게 이 말씀을, 또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역사적 전천연설,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지만 해석 방법에 모순이 많아요. 그 해석도 통일성이없고 다양하다. 어떻게 다르냐면,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의 모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대주의 신학이나 역사적 전천연설의 신학이나 부활론에 있어서는 별개의 다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4사천의 해석이 비성경적이다. 이런 역사적 전천연설은 14사천명을 이제 구원받은 총수라고 해석을 합니다. 구원받은 총수,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수라고 한다면은 여기 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14,400명에 들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하나님이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라 하는,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중에서 14,400명이 인을 쳤거든요. 그러니까는
받지 아니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속한 이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교회를 상징하는 하는 거라면은 14,000명 이외에 일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만약 14,000명이 구원받은 자의 총수라고 말하게 되면은 이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 그러니까 14,000명이 선출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예언의 사역이고, 또 그 후에 그들을 통해서 이루는 이 14장, 11장의 문제, 14장의 문제 등 첫째벌의 문제 등 이제 그 문제점이 많은 것인데, 거기에 대한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비처가 없는 칠년환란 통과설이 비성경이다. 여기서 전전세는 예비처가 없어요. 여기는 예비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교인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을 갖지를 못해요. 왜냐하게 되면은 7년 장차 이 땅에 올 7년 환란은 무서운 그런 재앙이 많거든요. 말하자면 첫째 왕은 재해놓고 둘째 왕 하더라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무서운 대전쟁이 있게 되고, 셋째 와인 이제 일곱째 대접 심판은 일곱째 대접은 이제 지구가 폭발해서 이제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멸절시키는 그런 재앙, 무서운 재앙이거든요. 그런 데서 교회가 아무 이제 보호장치가 없다. 하나님께서 예비처를 마련하지 않았다. 이 후 3년간은 짐승의 통치하에서 짐승의 표를 갖지 않으면, 즉 짐승 앞에 경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갖지 않으면 전부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대환란의 시기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만약에 이제 예비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후 3년 반까지 통과한다면 교인들 중에서 살아서 예수를 영접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죽게, 신앙을 짐승과 싸워야 되니까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되니까는, 짐승 앞에 경배하지 말아야 되니까는 잡히기다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환난을 거치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것보다도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다. 이 세상에서 그냥 제명대로 살면 좋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거금에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재앙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걸 만나가지고 우리가 볼 혜택이 무엇이냐, 그렇게 나오기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립한 개혁주의 전천설은요, 이 철저하게 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 증인을 이제 불러서 두 증인에게 예언 사명 주셔서 교회에게 복을 전 3년 만에 전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전 3년 마지막에 첫째 아를 통해서 그것을 알곡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곡의 추수에 합격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후산면이 떨어지겠지만, 그래가지고 교인들에게 이제 저 재림에 대한 소망을 주면서 이제 이제 영적인 무장을 갖추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적인 종말론이 개혁주의 전천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혁주의 전천설에 대한 이제 확고한 믿음과 거기에 대한 이제 신학적인 정립을 이루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서 무장을 하고 우리가 그 사명자로서의 소명을 기다리고 또 그런 사명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겠지요. 부활한 몸과 변화된 몸으로 불신자들과 함께 천년왕 구생을 한다는 주장. 부활한
몸과 변화된 몸, 아까 드린 말씀으로 그게 부활하는 몸이지 변화된 몸이니까. 그리고 불신자들도 역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 사람들은 그냥 육신의 몸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같이 생활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주장을 여기서 전설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모순이라는 거죠. 전설을 세대주의 신학이 기초한 해석이므로 그 해석이 세대주의적이며 비성경적이다. 이중재림,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다. 그래서 공중재림은 7년, 환란 7년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셔가지고 이제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이제 낙원에 있는 성도들을 전부 이제 부활시켜가지고 이제 희고하게 한다. 그래서 7환란 전 희고설. 여기에 이 사람들이 이제 생명을 걸고 이제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째 부활과 번째 부활이 이제 비성경적이건 이제 역사적 전전설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말계시와 천년왕국에 대한 위대적인 해석이 비성경적이다. 그들은 천년왕국은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느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구약적인 제사를 드린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그러한 주장을 이제 세대주의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은 완전히 비성경적이다. 계획주의 전전설을 계시록 계획주의 신학으로 해석해서 역사적 전전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전설을 보완성시킨 새로운 학설로서 이제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주의 전전설을 많이 천년설, 정말 천년설을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학설이다. 다음에 계획주의 전전설을 확산시키는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촛대교의 면모를 갖춰 성도들에게 신비의 단장을 지킨다.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우리가 전파하는 계획주의 전전설을 우리가 확산시키면 어떤 결실이 있느냐 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가 촛대교의 면모를 갖춰야 된다. 저에게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이제 등과 기름을 준비한 그런 교회의 면모를 갖추는 그런 교회, 그런 면을 갖추어서 성도들에게 신비의 단장을 시킨다.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자기 성도들을 교회에 보낸 이유가 뭡니까?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라.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양성하는 신부 학교예요. 주님의 신부 학교예요. 신부를 만들게 되면 그 1등 교회예요. 신부가 되는 교회는 1등 교회이고요. 이 신부에 관심이 없는 교회는 그것은 초대교회가 될 수가 없지요. 네. 세상 것이나 세속적인 그러한 기복신앙에 따르게 되고 이제 그러한 일을 따라가게 되면은 초대교회 되었어요. 성도들이 소망주의 죄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비의 단장을 시키고 이제 우리가 주의 재림 때에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은 우리가 첫째화를 이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처의 보호를 안전하게 보호를 받은 후에 이 땅에 둘째화인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제 핵전쟁을 통해서 세계 3분의 1이 주민이 죽는 그러한 무서운 재앙과 또 셋째화인 일곱째 되는 심판이 있게 되는, 그러나 그러한 일을 우리는
초월하고 유월해서 우리는 예비처에서 주님 재림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주 희고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그리고 안전에 천년왕국 백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소망의 회복된 에덴 동산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재림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진실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만 4천 명의 두 증인의 순교자가 준비된다. 순교자, 종말에 이 10만 4천 명의 순교자가 아니면은, 순교자가 나오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종말에 종결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은 너희들도 너희 동무종들이 너희처럼 죽음보다 그 수가 찰기까지 하라. 그러면 네 핏값의 신원을 이제 갚아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동무종들의 수가 찰 때 11장에서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하고 순교자가 하늘에 이제 부활 승천하는 그 시기가 수가 차는 거예요. 순교자의 수가 찰 때에 그 수가 차면서부터 즉시로 둘째 와인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의 첫째 신호인 이제 핵전쟁을 통해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무슨 심판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셋째 와인 일곱째 심판을 통해서 이제 인류가 모두 심판을 받는 그런 재앙의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교자가 준비되는, 순교자가 준비되어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시사사전의 순교자가 없이는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순교자를 통해서 1260일 동안에 두 증인의 예언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각성시키고 등과 기름을 준비시켜서 예배처의 보호를 받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게 되면 교회를 보호할 수 없으니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교회를 완전히 보호하시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보호하셔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주님과 만나서 천년 동안에 에덴, 회복된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이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명자를 준비시키고 사명자를 통해서 이 사역을 끝내친 후에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는 이제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계시된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밤중서리가 이 사역의 사명을 가지고 그 중심에 서 있다. 그래서 우리 밤중서리 사역회가 바로 이러한 정말 사역의 사명을 가지고 그 중심에 서서 우리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 밤중서리 사역회와 같은 이러한 논지로서 이러한 전천년설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전파하고 이러한 정립된 이 전천년설을 가지고 우리가 전파하면서 교회 성도들을 깨우치게 되고 주의 오시는 날을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서 이 사명을 이루겠다 하는 그러한 사명의식 가지고 그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명자들을 위한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밤중서리 사역회가 바로 그 첫 케이스로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또 많이 또 생기겠죠. 생기지 않아도 이런 사명 가진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 그런 사명을 주시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명 가지고 중심에 서 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 모임에 세미나 모임에 참석하시고 또 여기서 가리키는 뭐 한 가지라도 제가 얼마나 꼼꼼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세밀합니까? 또 이제 개혁주의 개혁주의 신학이라든가 또 이제 칼빈주의 신학에 있어서 이제 공부도 많이 했지만은 책도 쓰고 그러한 설교 논조와 모든 것을 그런 개혁주의 신학과 이제 칼빈주의 신학에 의해서 아직까지 갈고 닦아온 저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조금도 이제 모순됨이 없이 그리고 또 이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배우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체계가 있잖아요. 맥이 있잖아요. 어느 것 하나 요한계시록에 맥을 끊거나 맥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또 맞지 않는 그런 게 없이 쭉 연속적으로 맥을 이어서 결론까지가 예수님 재림 이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 가는 그 과정이 이르기까지 쭉 성경적인 맥을 따라서 이제 그것이 이제 통일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어떤 분들입니까? 제가 뭐 잘못 가르치는 거 들을 사람도 아니고 제가 조금이라도 성경이 모순된 얘기를 했다면은 제가 이 밤중소리만 한 지가 그 전에도 몇십 년 동안 이제 종말론을 전거했지만 이 밤중소리 사역회만 한 지도 지금 14년이나 됐는데 그때부터 오신 분들이 아직까지 오신 분들이 이제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참 우리 사역회가 이런 사명 가지고 중심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려고 뭐 우리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우리가 맨 먼저 출발했다고 하는 그런 또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분들 개혁주의 전선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려면 5가지 조건이 구별되어야 한다. 먼저 하는 말씀인데 먼저 짐승이 등장해야 된다. 대전여호사 2장 3절 그리우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바로 적그리스도 짐승을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 즉 주의 재림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6장에는 이제 계시의 총론이 나오죠. 7장에는 이제 7년 환란 마지막 이시 재림 때 있을 환란 중에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그래서 맨 먼저 이스라엘 집파들의 14만 4천 명이 나오지요. 그 하나님 정도를 선발을 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12장의 두 전의 예언의 사역을 통해서 9절에 나오는 흰옷의 큰 무리, 그날의 큰 무리를 이루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이제 장막을 쳐서 거기서 줄이지 아니하고 이제 목마르지 아니하고 이제 뜨거운 불에 상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환난 중에 보호를 받는 그런 예비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일이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맨 먼저 등장하는 8장에는 이제 그 계시 나팔 인 사건을 이 나팔 사건으로 전환시키면서 이 나팔 사건을 나오는데 어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넷째 나팔까지 이제 8장에 나오지요. 그 맨 첫 번째 나팔이 이제 짐승이 등장하는 나팔, 하늘에서 이제 불 섞인 이제 우박과 나서 이제 태우는 그런 혁명세력이 등장하는 그런
이제 짐승이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짐승은 10뿔을 통합하는 왕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짐승은 이 다니엘서 7장이 계시의 배경이지요. 그 다음에 짐승과 10뿔이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을 이루어야 된다. 이 짐승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뿔이 등장을 해서 하나의 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네가 얻은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라. 10뿔이 짐승에게 자기 능력과 권세를 줌으로써 짐승을 하여금 자기들 10뿔을 다스리게 하고 10뿔을 배경으로 이제 세계 정부를 세우게 되고 이제 세계 이제 마지막 제국을 통해서 이제 세계를 지휘하고 이제 짐승이 자기를 경비하게 하고 짐승이 별을 주면 그런 무서운 이제 환란의 때를 이루게 되죠. 둘째 나팔을 볼 때에 10뿔을 주축으로 한 7제국이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계시록 8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짐승이 열국과 더불어 한일의 언약을 맺어야 된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기를 의뢰했을 것이며 이 한일의와 또 이제 한일의 동안에 한일의 절반 동안에 있을 사건 이것은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일의 절반인 후 3년 반에 이 짐승을 통해서 제사 예물을 금지당하는 그 포악해서 가증한 물건이 나르게 의지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예언이 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존재가 한일의 언약을 맺고 그 한일의 절반 동안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를 통해서 고난을 당하는 이것이 바로 짐승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 짐승은 정말의 그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서 예루살렘에 대활단을 던져줄 자가 되지만 그 자가 바로 인류의 최종적인 7제국의 왕으로서 이 마지막 제국으로서 이제 그가 세계와 열강과 더불어 한일의 언약을 굳게 맺는 그러한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한일의 동안에 이제 있을 일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은 일의 절반에 가서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일의 절반에 관해서 유대인들이 환란을 당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환란을 당하는 모습이 다니엘서 7장 그리고 이제 7장, 9장, 11장, 1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반일에 대한 것, 한일의 절반에 관한 후산면에 가는 것은 교회와는 상관이 없고 유대인이가 관계된 것인데 여기 보게 되면 그러면 왜 한일의 언약을 맺는데 그 절반에 가서 이러한 이제 환란을 유대인들이 당하느냐? 그러면 그 절반 기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절반 기간은 전 4년 반을 의미하는데 그 3년 반은 교회와 연관된 겁니다. 그래서 1200일 동안 두 증인의 예언 사역하는 것이 바로 한일의 전 4년 반이 1260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한일의 동안에 되어질 모든 종말적인 사건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일이라고 하는 이 7년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 종말론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또 정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외교 세력이 등장해야 된다. 지금 세계는 은행의 포도주로 미혹하는 외교 세력이 확장되어 가고 있지요. 여기서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건별이 안에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내 종말 사역을 이룰 두 증인의 순교자가 준비되어야 된다. 아까 드린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종들의 이마인치기까지 땅에 나가다는 해야지 말라. 내가 인칭하던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이니. 그래서 14만 4천 명은요, 환난 중에 죽을 순교자의 수요예요. 그래서 이 수요가 내 생각은 그래요. 이 수요가 수요를 말하는 거니까는 6장에서 이제 너희 동무종들도 너희처럼 죽음마다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그 수가 훨씬 4천 명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수가 차게 되면은 이제 인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둘째 화가 시작되는 거죠. 6만 4천 명은 실제적인 수요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뭐 그렇게 생각하기 싫으면은 뭐 상징적인 수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같은 순교자의 마지막 순교자의 수요라고만 생각하게 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수요가 이제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오늘 배울 10장을 통해서 이러한 순교자를 지금 큰 권세 있는 천사를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그래가지고 먹이는 역사를 통합니다. 여기서는 우리 삼성비전교회 우리 성전에서는 우리 이제 밤중소리 자익기를 통해서 먹이는 역사라고, 또 다른 데서는 또 다른 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또 은밀하게 이런 이제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9장 강의 첫째 화와 둘째 화,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 첫째 화가 몇째 나팔이에요? 첫째 화가 몇째 나팔이에요? 다섯째 나팔.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 그렇게 여러 번 들으셨는데도 겸손해서 대답 안 하시는 건 모르지만은 7년 기간 중에 교회가 받을 큰 환난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받을 대환난은 무엇이냐? 세상에 내리는 환난은 무엇이냐? 이걸 셋을 구분해야 돼요. 교회가 받을 큰 환난이 있어요. 그것을 5개월 황충의 화라고 그러지요. 첫째 환난이라고 했어요. 계시록 7장 14절에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에서 어린 양의 피 그 옷을 씻어 희비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에요. 어린 양의 피 옷을 씻었으니까는 믿는 사람이지요. 그래, 믿는 사람들에도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디서 나와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환난은 뭐냐? 이건 교회가 받을 환난이라고 해요. 교회가 받을 환난이 있어요. 이 7년 환난의 1년 동안에 교회는 하나도 환난을 받지 않고 예수 믿고 이제 우리가 예수만 잘 믿게 되면은 이제 공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이리 올라오라 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성도들이 갑자기 이제 변화가 나가지고 막 흰옷 입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죠. 그렇게 올라간다. 이 환난전 이거예요. 주로 그런 소망 가운데에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을 중점적으로 배우고 가르치고 또 신앙생활하는 곳이 바로 순복음교회지요. 순복음교회. 오순절
교회에 이제 첫째 가는 교회가 순복음교회니까는 그런데 큰 환란이 있다고 그랬어요. 큰 환란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 보겠어요. 12장 10절에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찢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비박하는지라. 여기서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찢긴 것을 보고, 자, 용이 언제 땅으로 내어 찢겼어요? 계시록 12장에서 용과 공중에서 누구와 싸웠어요? 미가엘과 싸웠지요. 싸워가지고 용이 이게 세졌어요. 졌죠. 그러니까는 미가엘 천사가 용을 이제 패배시키고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땅으로 내려왔어요. 땅으로 내려와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열어요. 그 무저갱에서 악령들이 올라오지요. 그 황충의 때예요. 그 악령들이 이 마귀가 쫓겨나가지고 화를 내가지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피박했거든요. 여기서 남자는 104,000명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거든요. 여자는 촛대교회거든요. 촛대교회가 기도하고 또 이제 그렇게 그 죄종을 양성해서 이제 두 증인의 사명자를 이제 교회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 됐어요? 남자는 지금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황충이 환란 때. 그래가지고 그 혜택을 권세가 없는 여자, 이때의 그 짐승의 핍박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없어요, 여자는요. 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이마에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요걸 잘 이해를 해야 돼. 앞으로 또 나오면 용이나 내쫓기려고 용이 자기가 하늘에 내쫓겼는데 쫓겨가지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피박했는데 그래서 피박하기 위해서 무생을 열어가지고 악령을 이제 출고시켜가지고 시켰는데 어떻게 그 피해받은 사람이 불신자일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봐도 불신자일 수 없죠. 이건 교회죠. 근데 왜 불신자가 나왔어요? 이마에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해석 어떻게 나와요? 이마에 인맞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총수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네. 구원받은 총수니까는 구원받은 이마에 인맞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해석이 엉뚱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하는 것을 불신자가 핍박한다 그리고 불신자가 이제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엉뚱한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9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인맞지 않는 사람들만 해하라.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에서 마귀가 장차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하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할례하리라. 이 10일이 5개월 황충이 환란을 의미하는 거예요.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고 했거든요. 교회는 이처럼 이제 그 공중에서 내어 쫓긴 용이 이제 시장에서 무정의 열쇠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악령들을 내보내가지고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그 첫째화인데 첫째화를 큰 환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데 그 환란을 통해서 성도들은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더 굳센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짐승과 싸운 경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거쳐서 희귀하였느니라. 이 환난에서 쭉쟁이와 알이 갈라지는 거예요. 쭉쟁이는 누구예요? 미련한 처녀.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미련한 처녀가 쭉쟁이로 갈라지게 되어서 우리에게 문 열어줘서 이제 후삼에 떨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우리 문 열어줘서 이렇게 간구하지만은 문 열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받을 대환난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내린 특별한 환난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그때에 유대인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유대인 있는 자들은 유대인이겠지요. 유대인 있는 자들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유로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는 그때에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유대인들은 후 3년간에 이제 큰 환난을 당하는데 그 환난이 어찌 큰지 유사일에 지금까지 그 환난이 없는 그런 환난을 만나게 돼요. 그때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들이 살 수 있는 게 피란처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노가 있겠는데 바로 여기 너희가 예루살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이 적군 시대 군대들에게 에워싸여가지고 점령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래서 성전이 함락되게 되고 성전에 그들이 이제 짐승의 우상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큰 환난과 다니엘서 9장 27절 보니까 그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 맺고 그 일의 절반에 제사의문을 금지할 것이며 일의 절반 후 4년간에 제사의문을 금지하는 그러한 환난이 있게 된다. 유대인들이 받는 환난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받는 환난을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없어요? 네, 이런 환난은 요한계시록에 없어요, 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는 유대인에 관한 환난은 없어요. 유대인에 관한 종말 계시는 없어요. 왜 다니엘서에 다 말씀해 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위해서 주신 계시지 유대인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유대인과 연결시키고 이스라엘과 연결시키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돼요. 유대인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에 관한 것은 다니엘서에 계시되고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세상에 내리는 대환란이 있습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땅에 관한 온 세상에 임하여서 땅에 관한 자 시험할 때라. 이런 때가 세상 시험할 때인데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시험의 때를 어떻게 면해요? 이 시험의 때를 어떻게 면하죠? 예비처에서 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의 때는 바로 둘째와 셋째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임하는 거예요. 세상에. 온 세상에 임하여. 온 세상에 임하여서 땅에 있는 애들 전부 누구나 말로 전부 시험할 때라 전부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이 교회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비적인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시험의 때가 바로 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은 세상에 대한 시험의 때, 대환난의 시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계시록 9장 15절에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여기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이런 3분의 1을 죽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지금 70억이 가까이 되는데 20억이 넘는 사람이 죽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전쟁이에요. 핵전쟁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에 임하여. 그 다음에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사는 진노의 7대족을 땅에 쏟아나더라. 7대족. 이것이 7대족 심판이에요. 물이 바다가 피가 되어서 바다 생물이 다 죽게 되고 짐승의 배와던 자들이 다 악창이 생기고 이래 물이 피가 되어서 다음 피를 마시게 되고 공중에 해가 뜨거워져서 해에 태워서 죽게 되고 뭐 이러한 무서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이럴 때는 이 지구가 폭발해서 지구 안에 있는 불이 이 세상을 집어삼켜서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죽는 그러한 재앙.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에요. 대환란도 이런 환란이 없겠지요. 세상에 내리는 환란. 요 환란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장치가 바로 예비처라는 사실입니다. 그 대신 교회는 5달 동안 한정된 동안에 5달 동안 그러나 5달 동안에 그 정갈 같은 그러한 이제 아픔이 있는 그런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죽어야 안 죽어요? 한 명도 죽지 않아요. 네. 왜 죽지 않아요? 죽으면 안 되거든요. 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복을 누리며 살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